겨울 방학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 방학이 되면 시간표를 짜곤 하죠. 제 아들 이제 휘성이도 이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맨날 잠들기 전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짜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뭐 아내에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휘성이뿐 아니라 저의 이제 방학 생활을 돌아볼 때도 시간표는 짰지만 시간표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되고 빨리 환경들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나 보조자 정도로 여기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시간표, 내가 짠 시간표대로 따라주시지 않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더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된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5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긴 지도 10년이 훌쩍 지나간 후에 비로소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나서이죠. 그런데 이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은 언제 되냐? 사무엘하 5장에서 비로소 왕이 되는 겁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쫓겨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사울 왕도 죽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도 혼란스러워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 7년 6개월의 시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을까? 물론 다윗을 더 연단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를 맞춰주기 위해서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아직 혼란기였습니다. 사울 왕가에 여전히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풍문이 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혹시 다윗이 개입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의혹의 눈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에 망령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은 전쟁이 어디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장에 참여하지 않고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의심을 살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모든 백성들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쉽게 왕으로 추대되었고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자발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더디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수천 년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주저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15년의 세월을 버틸 힘이 없어서 아마도 미치광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을 비롯한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앞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된다고 하셨으니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조차 왕이 되는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권력자들도 당선이 되고 나서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공수표를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힘들어했을 겁니다. 빨리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맥이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안달복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급하게 굽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품고 성급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소원과 욕심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급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혼쭐이 난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했죠. 야곱이 성급하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작전을 짜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오히려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도 지켜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서 빨리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다리는 미덕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시간에 맞춰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나 OTT에 올라가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언제 지하철이 오고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다 알 수 있어서 더 이상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시간을 맞춰주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기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릴 때 얻게 되는 영적인 깊이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인내는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냥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야곱과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빠른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에겐 좀 여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고 기다리고는 있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동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다고 해도 정도를 걷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국경을 넘었고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과 싸울 기회가 생겼고 아기스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 자기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 교훈을 받고 다윗은 다시 정도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도를 거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까지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기브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 성읍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반칙을 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합법이 아니라 비법은 없는가? 불법은 없는가? 혹은 편법은 없는가? 이런 유혹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명절에 보면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막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차선에서 보면은 싱싱 달리는 그런 도로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겠죠. 꽉 막혀 있어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빠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을 잘못 가게 될 때 결국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정도를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어떤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시간표를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표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지체되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선을 행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이제 구역권 차례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의 간증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담석 때문에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수술을 앞두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다른 분들께도 이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 전에 담석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의지로 빠지지 않는 돌도 빠지게 되고요, 병도 사라지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캄캄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며 항상 승리할 뿐 아니라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